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오직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저주의 삶과 저주의 삶과 복된 삶. 복된 삶. 오늘은 저주의 삶과 복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람은 생애 좌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좌표가 어디 있느냐, 저주의 삶과 오늘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생애 좌표가 달렸다는 거죠. 내 생애 좌표를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갈 길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따라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오늘 변기가 일어나고 실망스럽고 좌절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오늘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다 내 것이라고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난 걸 구별하여 바치라.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하는 이유는 죽음에서 대속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오늘 3장 15절에 그때 바로가 안악하여 그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씀의 기초죠. 오늘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애굽의 장자로부터 처음 난 걸 다 죽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죠.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수컷들을 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 다 대속하리니, 처음 난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시간적으로 매일 먼저 길이요, 가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하여 바치할 종류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이나 우양의 모든 형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역대하 3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그를 증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네 사람들, 그 무나리 자손 중 아합과 오바다와 그의 자손들이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네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연교를 들 수 있죠.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를 들 수 있죠. 또 안 보이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교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 전사님, 목사님 말씀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굴 봐요?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감추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고 건강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뜻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여호와께 그 사람을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게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버리면 이제 오늘 나를 믿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뭘까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을 보면 그 사건 속에 많은 것이 깨달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둘째는 우리 마음의 성견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견임을 알고 내가 행실과 마음과 행실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오늘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오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시죠. 좋은 마음, 하나님의 성경의 마음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순식간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운행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지켜주지를 못하죠. 내가 다쳐도 보호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경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누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까닭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시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오늘 정결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크게 요시야 왕은 마음에 그 성결수리를 했어요. 성결을 정결하게 했어요.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나쁜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되겠죠. 죄도 품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와는 내가 모양을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올까 봐서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운행하심으로 내가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 보호심 아래 오늘 승리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마음에 저는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날마다 오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 안을 깨끗이 만드는데 뭘로? 말씀으로 회개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 마음속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 응답받고 또 나쁜 얘기 두르지 못함으로 오늘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이 임함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빛이 임하면 나쁜 얘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에다 물을 던져보세요. 합해지나요? 절대 안 합해져요. 기름은 튀어나갑니다. 물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나쁜 게 들어와서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쁜 것이 와서 옆에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지저분하고 성경이 깨끗이 수리되지 않았으면 무엇이니 들어와서 나를 점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다. 오늘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지요. 예수가 있으면 살아난 자지요. 살아있는 자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둠에게 들어올 틈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가 없는 사람 행동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욕심으로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권력을 남용한다. 욕심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남용하고 시험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내가 옷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못됐는지, 머리가 틀어졌는지 오늘 점검하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적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형교회 가면 성경 들어오기 전에 큰 거울을 비춰놨어요. 왜 그놨을까요? 바르게 잡고 들으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행실과 내 마음을 바르게 잡고 성경을 들으라고 거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행실 하나 똑바로 비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를 거울을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죠. 시편 106편 14절에 말씀하기를 강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강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루 먹을 것만 만나를 모아나겠어요. 그런데 많이 먹으려고 만나를 막 걷어 쟁이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간직해야 되는데 더 많이 욕심을 부리다가 만나가 썩어서 구데기 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짓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하여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수많은 제약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심을 크게 부린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질투했고 우상숭배하고 그의 제사를 음식을 먹고 기쁨을 땅을 멸시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무리바 다툼에서 물에서 오늘 모세 자신도 혈기를 부린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서 20장 9절 11절 나오죠. 8절에서 내 물을 내랴 이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반석에다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게 혈기를 낸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혈기를 부렸고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먹을 때 다툼을 일어났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상당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실에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경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불어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 말씀 욕심을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께 사람을 삼으면 오늘 하나님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하박국의 2장 5절에도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다. 근데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다 오늘 말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리하고 스바냐 3장 2절은 의리한다 그러면 의리하는데 빠사요 육신으로 사람을 믿는다. 육신 생각으로. 그러니까 사람 생각 하나님 그 사람 저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저 사람 붙어 있으면 내가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한다.
이 사람의 권력이 많아. 이 사람한테 의지하면 내가 한잔 할 것 같아.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신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할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알고 산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말세의 활동은 거짓되고 부독한 교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망연달막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 되므로 경건의 모양은 잊었으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말세의 망연달림, 가족의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오늘 경건의 모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뭐합니까? 오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 떠나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서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모셔드리려면 이것을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안에 와서 운행하시고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되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9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그 19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일 때 하는 모양들을 보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봅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남은 죽더니만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잘 들으세요. 오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오늘 교만한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 무정한 사람, 오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남을 모함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나운 사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사람, 배신한 사람, 조급한 사람, 자만한 사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더하는 사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한 사람, 이 같은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같이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가려면 이 같은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갈림을 돌이키라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허탄한 데 주지 말라. 신명기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종과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않겠나 하거든. 에스겔 2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며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은 신방을 따라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갔으니 그 집사님 신방하는 게 그러냐 하고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 하냐면 집사님 눈 감으세요 그랬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눈을 감으래요. 신방 갔는데 내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뜨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도 눈 감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탁탁탁 막 하더니 한참 하더니 백한테 다 막 싸는 거예요. 뭘 했나? 눈을 떠고 하니 뭐 흥해요.
그 집사님이 시골서 뭐 콧대리네 뭐네 이런 것들을 뭐 멍에를 갖다 막 갖다 걸어놨었어요. 방에다가 배가 다 걸어놨거든요. 싹 걷어다 배 가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깜짝 놀라서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내가 장식품 가는 건데요. 여러분 악어 모양 보지도 말고 다 내버려.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거를 걸어놓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복을 받지. 오늘 세상 걸 바라보면 복을 못 받습니다. 다 내버리세요 하고 배까지 불태워버렸어요. 나는 이 집사님이 시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랍니다 하는데 내가 감동받았어요. 맞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목사님이 춘천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가르칠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늘 일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뭐 옛날에 부모 생각하고 뭐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걸 갖다 놓고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부모 마음도 읽어보기도 하고 걸어놓고.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에 부모 사진만 내놓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막 지리로 걸지 말라는 거예요. 지져버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요 딴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다 뺏기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힘에 공부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힘, 하나님 말씀, 신령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고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주를 의리하는 자. 주를 오늘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0편 3절에 말씀하기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사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줄 삼을지어다. 이사야 40장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은혜가 될 때에 오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오늘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감염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을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녹은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어요. 감염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뭐합니까? 이 코로나19 감염되면 병에 신세를 지고 오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몸이 안 떨어져요. 그 감염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심하든지 감염이 안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패한 시대, 이 부패한 시대 세상에 말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붙들고 내가 오늘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깊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경계하라. 경계하라. 우리는요 복 있는 자를 경계해야 돼요. 세상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다 받는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자식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중요해야 자리에 있어야 복을 주는 거지요. 오늘 소명에 통과된 축복은 하나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에서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 생활을 불신앙과 나태함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면 오늘 못 받는 것이죠. 개혁을 해야죠. 무슨 개혁?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몸을 개혁해야죠. 내 생각을 개혁해야죠. 내 꿈을 개혁해야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생활을 불신앙과 나태함을 버려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려면 오늘 학회별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학회별이 그 사람 그러면 빠르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다. 오늘 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오늘 누굴 바라요? 예수를 바라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리해요.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오늘 이브타워예요. 그런데 오늘 의뢰는 오늘 리브타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의뢰와 의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때는 심판날이에요. 그러므로 알곡으로 복을 받을 자도 있고 쭉정이로 불못을 던질 자도 있습니다. 오늘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이는 자는 오늘 책에 기록된 자지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죠. 그런데 오늘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자다. 부활에 참여한 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별과 같이 빛날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고 별같이 빛날 자들은 오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나 죽음에 있는 자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이 신앙이 있는 것이 하늘의 새로운 오늘 공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에 앙망해야 돼요. 말씀에 앙망해야 돼요. 찬양에 앙망해야 돼요. 기도에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을 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고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 6장 19절에도 이것이 장래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삼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위하니라 영생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힘은 독수리 날개치고 올랑 같을 것이라 했고 오늘 그 다른 자를 곤비치 아니하고 거기가 피곤치 아니한다고 샘솟는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샘솟는 힘같이 일어날 수 있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실치 아니하심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몸에 들어오시면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 안에 결실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했으면 다 결실한다 했습니다. 결실이 뭐입니까? 열매를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날씨를 좋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생각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꿈을 좋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 명철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요, 여름에요, 태양빛이 비추는 것은 곡식을 익게 만드는 거예요. 날이 좋게 만드는 것, 비를 내리는 것, 물을 주고 태양을 내리쬐서 오늘 뜨겁게 만들어서 결실을 맺고 꽃을 피게 만들어서 가을에는 오늘 싸늘함과 오늘 따뜻함을 주면서 결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워요? 자라서 꽃이 만들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나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과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말려면 열매를 맺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날씨가 내리쬐는데 그 곡식에 오늘 날씨가 알곡이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해 태양이 내리쬐서 오늘 뽑아 올리는 밑에 올려와 하나님 내리쬐는 빛과 합해져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과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에 무릎 꿇고 잡아갈 때에 코로나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기도하게 만들어갖고 오늘 다 같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이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무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떠나게 해주세요. 회개해야 오늘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백신이 오늘 맞아도 떠나갑니다. 회개는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코로나 백신도 안 걸려 코로나 병도 안 걸릴 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아무 일 없이 통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이 어떻게 있느냐. 오늘 좋은 열매 맞는 사람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소는 인자를 안돼요. 그 나의 백성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일어나서 고통을 더 당할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 회개해야 됩니다. 국민이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돈의 힘을 믿습니다. 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살리고 애쓰는 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에도 말씀하기를 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강야 간조한 땅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간조한 땅이 되고 강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하고 의리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의리하라는 거지요. 오늘 강약 간조한 땅, 건강한 땅은 강약 건조한 땅은 오늘 숯이 되고 진노의 불길이 되고 그을리고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하나님 뜨거운 분노로 오늘 어떻게 하면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해결하는 거죠. 죽음, 저주받을 사람은 끝내 오늘 저주 끝에 올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가뭄에 오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을 찾아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리하니까 걱정 않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거기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니라. 가지가 나무에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천국은 오늘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가진 성도는 참 포도나무 예수를 붙어 있어야만이 한란과 시험과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결코 남에 떨어지지 나가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뿌리에 올라온 영양분을 받아먹어서 많은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지에 떨어진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19가지에 떨어져서 19가지를 띄어버려야 돼요. 19가지를 덜어내야 돼요. 19가지를 덜어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복된 삶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매 맺으시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서 오늘 나쁜 것을 덜어내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